우리 함께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61장 우리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활용하며 주가 보살피사 그 죄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엘리바스가 세 번째 자신의 이야기 주장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욥의 답변이 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의 재판자는 뭐 이제 그 사이에서 뭔가 해결책을 얻어낸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그 둘 사이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이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라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듯 이야기하는 욥이나 서로 그렇게 엇갈린 상황에서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건 거기에서 뭔가 좋은 결론을 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인하여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대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욥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의인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벌을 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마 성도들이라면 보편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믿음이 일반 성도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틀을 깨버린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욥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욥이 악한 사람이어서 지금의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야, 이건 시험이야, 연단이야 라고 뭔가 말씀을 해주시면 이때를 잘 지날 수 있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의 모습을,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야, 너 잘못했다라고,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들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또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표현도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그 무응답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괴롭게,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방팔방 주님을 찾아다녀도, 하나님을 찾아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신의 그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이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은 이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응답의 형태라. 때론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 나는 너 기도 안 들을 거야. 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간구하는 것 들어주지 않을 거야라는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을 위한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어떤 기다리라라는 그런 신호인 거죠.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거나 혹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우리의 어떤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라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침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런 오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자신이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신호하셔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알면 좋은데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기도만 할 뿐 하나님의 응답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산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감각,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청각을 예민하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믿음의 확인이다. 무슨 말이냐? 이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를 않아요. 또 들리지 않을 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때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럴 때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바로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인이죠. 이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급하고 급박한데 빨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다급한 상황, 혹은 우리에게 막 그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 상황과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함 안에서 그때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 이때를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분명히 지금도 침묵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시험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역시 이 하나님의 침묵을,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말씀 중에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외침을 하시죠.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의 외침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그냥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의 고통은 아마 최고에 달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에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통이 분명히 커지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하나님의 침묵을 그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또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버려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같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뭐 기도해도 말씀도 안 하실 터인데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할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더욱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필요가 있지만 우선 우리의 내면이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갈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어떤 삶에서 가장,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께 부르짖었지만 그때 침묵하셨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가장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을 하지 않을 가장 삶의 어려운 순간, 그 밑바닥에 있을 때의 탄식의 고백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또 이 나의 간구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 몸부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몸부림, 우리의 눈물과 우리 애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늘 기도 주목하시고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고 그때도 들으시고 계시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후에 그 믿음 안에 굳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훈련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침묵할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더욱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저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때를 나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더욱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시간 강구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지금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우리 건강 상치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다음 주에 있을 아동부 성경학교 계속되어지는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